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새해 강건하시고 행복한 미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네. 2023년 이 새해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우리 강대상 앞에 올해 표어를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곁에 있으라. 오늘 읽은 이 룻기서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작은 촛불이 돼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짧은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흉년을 피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그래서 이 네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남편은 죽고 아들 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모압 여인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럨의 아내 오르바, 말론의 아내 룻, 이 두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결혼해서 한 10년쯤 잘 살았어요. 근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 룻, 이 세 여인만 이방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베들레헴이 괜찮아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게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 어머니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을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당장 오늘 내가 남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들 그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 너희들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두 며느리가 또 그냥 소리 높여 울면서 있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이별의 입을 맞추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끝에 마지막 부분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번 해봅시다. 붙쫓았더라. 네. 오르바는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키스하고 안고 울고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뭐라고 하면서 붙쫓았습니까? 그 내용이 16절, 17절 길게 나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를 붙쫓았더라. 자, 지금 룻에게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동서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예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고 불고 막 그래도 화장실 가서는 뭐 할까요? 웃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웃을 거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마음이 있었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표현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없으니 우리는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고 싶었어도 못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니들 갈 길 가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몸도 마음도 편안한 그곳.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시어머니의 시자 들어가는 단어조차도 싫어한다는데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친정 부모님 곁으로 가서 살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또 살고 싶은 사람 만나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됐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와 얼른 안고 이별의 키스를 하고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신에게로 가라고 하는데 모압 신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결심했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압 신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모압 신에게로 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행한
행동이 바로 14절 마지막 절에 그를 붙쫓았더라, 이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쫓은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나 당장 자신의 편한 삶, 시댁에서 벗어나고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는 자유의 삶을 위해서 모압으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자유 등을 포기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에 그냥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신앙까지도 나오미와 일치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음으로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남편 잃은 슬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음으로 그가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입니다. 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붙쫓았더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주일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우리도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곁에 있으라. 네, 곁에 있으라.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이 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옆,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 가까운데 이게 곁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곁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 앞에 모심이여, 이 말은 평생 하나님을 나의 짝으로 평생 내 곁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뭘까요? 다윗이
신분이 뭘까요? 다윗. 다윗 하면 떠오르는 신분. 에? 왕.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왕은 혼자 있어요?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왕을 혼자 두지는 않습니다. 곁에 누가 있어요? 군사들이 항상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왕을 지키는 사람. 요즘에 대통령 곁에 누가 있어요? 검은 양복 입고 등치 좋은 사람들, 경호원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경호원들이 있다고요. 왕 곁에 항상 군사들이 있어요. 최신의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반란자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군사들이, 그 무엇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나의 짝으로 내 곁에 모시겠다고.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곁에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영원히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들, 부부, 자녀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내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도 예배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배하고 오늘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내 짝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배의 삶에 힘쓰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곁에 있으십시오. 올 한 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성경 읽기 목표를 혹시 세운 분이 계시면 그 세운 계획대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어제 축복기도 내용을 쭉 보니까 밑에 그 결심 내용을 보니까 성경 읽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운 목표를 잘 이루십시오. 혹시 성경 듣기 목표를 세운 분 계시면 나는 읽지는 못해도 듣는 건 할 수 있으니 듣겠다고 계획을 세운 분은 계획대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음정 박자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말씀 찬양이 100곡을요 맨 밑에 가사가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1번부터 100번까지 계속해서 읽으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 찬양 이 악보집이 다 달아가지고 목사님 새 거 하나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하나 드렸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말씀 곁에 늘 있는 삶,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말씀 곁에 있는 삶 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쓰기도 하지만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52구절 성경 구절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제가 그것을 녹음을 하고, 이 녹음하는데 여러분 한 번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녹음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톤으로 했다가 저런 톤으로 했다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하고, 일명 2023년도 이번 주 담임 목사가 들려주는 핵심 구절 52개, 이제 주일날마다 매주 한 구절씩 여러분의 카톡방에 이제 제가 녹음한 말씀을 올려놓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을 제가 반복해서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 들으면 7번 듣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 그 순서지 밑에 1주 핵심 구절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다음 주는 2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제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송구영 힘예배 드렸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부터 제가 이 구절을 녹음한 거를 오늘 저녁에 이제 카톡방을 다 만들어서 속별로 이 구절 녹음한 걸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무시기 전에는 한 번은 꼭 듣고 주무십시오. 매일 한 번씩 듣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똑같은 구절을 49번 듣는 겁니다. 아마 이것 성경 구절 듣는 거요, 제가 보니까 짧은 구절은 2분밖에 안 되고 조금 긴 구절은 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7번을 다 들어도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고, 아 그래 올 한 해 내가 말씀 곁에 있어 보자,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말씀으로 힘 얻고 위로 얻고 능력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말은 마음에 새기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누구 곁에 있는 것보다, 그 무엇 곁에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이 말씀 곁에 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 곁에 있으십시오. 올 한 해는 이웃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건물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 곁에 있음을 느끼도록 해줘야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한 섬김이 없이
우리가 이웃 곁에 있을 수 없고 이웃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 섬기는 일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일, 이 일은 우리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엘리몰에 모여서 청소 집게와 봉투를 들고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올해도 우리 김상훈 권사님이 팀장인데 우리 권사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우리 팀장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여선교회는 뭘 하는가? 여선교회 회원들은 중보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여선교회는 유아실에서 중보 기도, 남선교회는 이제 거리 청소, 이렇게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희생이 있어야 지역 사람들이 양남교회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우리 지역 어르신 초청 삼계탕 잔치를 올해 다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350명 정도 이제 초청해서 식사하고 기쁨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곁에, 우리 곁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림홀을 우리가 주중에는, 낮에는 그냥 비워놓는 거죠.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성도들 아무나 와서 쉬었다가도 되고 이웃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학부모들, 또 이 지역에 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오랫동안 앉아서 떠들 곳이 없어요. 카페는 뭐 다 나가야 되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엘림홀을 이제 그들이 잠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커피를 팔면 장사하는 데 또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와서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쉼터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웃에 교회가 우리 이웃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구나 하면서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웃 곁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곳은 하나님 곁입니다. 말씀 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이웃 곁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